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인투 더 워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해설에서는 아주 깊고 흥미로운 영적인 비유, 바로 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꽉 닫혀서 꿈쩍도 안 하는 문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하고 답답한 닫힌 문과 천국의 열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뜻밖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파헤쳐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닫힌 문, 두 번째 유일한 천국 열쇠인 예수, 세 번째 복음 선포와 교회의 권징, 네 번째 닫힌 문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당한 옷, 성도의 행실, 이렇게 5가지 흐름으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에덴 동산에 닫힌 문. 과연 에덴의 문은 왜 닫혔는가? 우리가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려면요, 일단 그 열쇠가 열어야 하는 문, 이 도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아무나 다 들락날락할 수 있으면 그건 문이 아니라 그냥 뻥 뚫린 공간이잖아요. 문은 특정한 자격이나 열쇠가 있는 사람만 통과하게 해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비자 받아보신 적 있죠? 비자라는 열쇠 없이 굳게 닫힌 국경 앞에 섰을 때 그 당혹감과 절망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닫힌 경계선은 사람을 정말 무력하게 만들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문이 없으면 질서가 아예 무너집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문이 구분되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거기도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경계, 즉 문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오직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열쇠를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서 이 순종이라는 열쇠를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스스로 탕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에덴의 문은 쾅 하고 굳게 닫혀버렸고요. 인간은 쫓겨났고 불타는 칼을 든 천사들이 그 앞을 떡하니 막아서게 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이 문을 절대 열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만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2. 유일한 천국 열쇠, 예수. 누가 문을 열 것인가? 자, 닫힌 문 앞에서의 좌절감.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무지 열릴 기미가 안 보이는 이 에덴의 문, 그 열쇠는 과연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두루마리가 7개의 자물쇠로 아주 꽁꽁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 요한이 그 자리에서 엉엉 웁니다. 맞아요. 우리의 영적 현실이 딱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능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정답은 아주 명확하죠. 바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굳게 닫힌 문을 다시 열려면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어요. 죄의 대가인 죽음, 그 무서운 고통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 봉인을 뜯어내고 마침내 영원히 닫혀있던 에덴의 문을 활짝 여신 거죠. 시편 24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벅찬 선포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마침내 그 문을 여셨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3. 복음 선포와 교회의 권징. 천국 열쇠의 2가지. 방금 궁극적인 열쇠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3문을 보면 우리 현실에서 이 천국 열쇠가 작동하는 방식을 굉장히 실천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속의 믿음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 선포와 권징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진짜 실물 열쇠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복음 선포는요, 아직 문 밖에 있는 우리한테 당신은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며 우리의 철저한 영적 파산 상태를 폭로합니다. 듣기엔 좀 거북할 수 있어도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동아줄을 꽉 붙잡게 만들어주죠. 반면에 교회 권징은 우리가 문지방을 넘어 천국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곳의 질서에 맞춰 살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비자 얘기했었죠. 미국 비자 어렵게 받아놓고 들어가서 난 한국시국 운전할래 하면서 스탑사인 무시하고 달리면 당장 큰일 나잖아요. 천국에 들어왔으면 천국의 룰을 배워야죠. 권징은 바로 그 룰을 우리 몸에 새겨주는 아주 은혜로운 도구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재의 경복이에요. 사실 복음이 내 죄를 콕 찌르고 교회가 내 잘못을 징계할 때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다가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엄청 크게 울리면 다들 짜증나잖아요. 병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심각한 병입니다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그런데 시끄럽다고 경보기를 아예 꺼버리거나 무조건 아우 건강하십니다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는 게 과연 똑똑한 짓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불편함, 이 뼈 때리는 소리야말로 진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걸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왜 이 권징이 벌이 아니라 찐사랑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서기 250년쯤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이때 살아남으려고 로마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거나 향을 피우고 심지어 돈 주고 가짜 증명서까지 산 배교자들, 일명 랍시가 쏟아져 나왔어요. 나중에 박해가 끝나니까 교회가 딜레마에 빠졌죠. 이 사람들을 영영 쫓아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다 받아줘야 할까? 이때 교회가 찾아낸 기가 막힌 사랑의 묘안이 바로 권증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는 식으로 징계를 주면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은 내쫓는 게 아니라 다시 꼭 안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4. 닫힌 문의 은혜, 절망 속에서 피어난 회복. 방금 이야기한 이 불편한 권징과 닫힌 문이 어떻게 기적 같은 은혜로 바뀌는지 아주 소름 돋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다의 므낫세 왕 이야기인데요. 와,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 자기 친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쳤던 진짜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권징의 채찍을 드셨겠죠. 므낫세는 아수르 군대에게 포로로 질질 끌려갑니다. 한나라의 왕에서 쇠사슬에 묶인 죄수 신세로 바닥까지 추락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이 말 그대로 쾅 다 닫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 캄캄하고 닫힌 문 앞에 절망 속에서 므낫세가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최악의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그 문이 사실은 그를 살리는 생명의 문이었던 겁니다. 이 므낫세의 스토리가 남 얘기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자기 커리어가 막히고 건강에 훅 가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생의 문들이 쾅쾅 닫히는 절망을 겪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닫힌 문은 너 끝났어 라는 최종 사형 선고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네 방향이 잘못됐어 라고 알려주는 은혜의 화재 경보기고요. 제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하고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5. 합당한 옷, 성도의 행실, 잔치에 합당한 예복. 우리가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 아시죠? 원래 초대받았던 VIP들이 다 안 오겠다고 하니까 왕이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다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꽉 채웁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그 자격도 없으면서 얼떨결에 열쇠 받아서 파티장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잔치 들어왔다고 아무렇게나 막 굴어도 될까요? 성경을 보면 왕이 예복 안 입은 사람을 바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공짜 입장했어도 그 잔치에 걸맞은 옷, 즉 하나님 나라의 품격에 맞는 예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한다는 아주 무거운 사실 알려주는 거죠. 이 상황을 요한계시록은 2가지 옷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비교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흰 옷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진 옷, 그러니까 잔치의 입장권을 주는 칭의의 옷이에요. 내가 잘나서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 거저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이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딱 짚어서 말하거든요. 잔치에 들어온 우리가 말씀의 훈란도 받고 때론 뼈 때리는 권징도 받으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입혀지는 성화의 옷, 그게 바로 이 세마포 옷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가끔 우리 뼈를 때리는 복음의 메시지나 교회의 징계, 그리고 내 맘대로 안 풀리고 닫혀버린 인생의 문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올리시는 은혜의 화재 경보기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닫힌 문이라는 경보기가 요란하게 윙윙 울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 시끄럽고 불편한 소리를 피해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므낫세 왕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눈부신 세마포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그 굳게 닫힌 문 뒤에 숨겨진 상상도 못할 그 큰 은혜를 꼭 발견하시길 바라며 오늘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